좋았습니다. 우리가 늘 따뜻한 데만 살다가 날씨가 좀 추우면 정신이 번쩍 들고 좋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쓰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없을 테니까요. 성경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 찾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도가 무슨 이야기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혹시 여러분들 다음 안식일 날 2시 반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몰라, 그냥 난 밥 먹고 빨리 갈 거야, 그냥 그러시죠 지금? 윷놀이요? 그건 저녁이고요. 그 다음 주일 우리 합동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가 오냐? 수석 집사님 당연히 갈 거야. 부수석은 가는 건가?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전원 다 오시는 겁니다. 기도반장님 당연히 오실 거야. 기도반은 다 오십니다. 고로 찬양대장님, 지휘자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찬양대 없고 오케스트라 하는 날이라서 찬양대원들이 다 와야 되나요? 안 와야 되나요? 분위기가 보니까 왜 고개를 가로 흔드세요? 다 오시는 거예요. 문화원 식구들 다 오시는 겁니다. 시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알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테니까 다른 모든 약속을 다 밀어놓으시고 다음 안식일 2시 반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야, 난 왜 아무 데도 걸리는 데가 없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사역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나는 문화원 식구도 아니고 선교부도 아니고 새신자반도 아니고 구역반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냐 하는 분들은 꼭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한참 다음 그 연합 재직 수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은요, 다음 안식일 날은 엘다솜도 오고 영어부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와야 돼요. 이 예수님 무슨 말을 했을까? 저 사람 지금 다음 안식일 날 꼭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무슨 말을 했을까? 도가 뭔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영어 성경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며칠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간 이게 의역입니다. The world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신 게 나오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2년째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서부터 2장까지 간단하지만 마가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2년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침례받고 사역 1년 한 것, 그런 얘기가 다 1장에 있고 이제 2장에서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끝나면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가 끝나면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것도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쳐요?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뭐야?
쥐가 뭔데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로 죄 용서해 준다는 말하고 저 사람을 일으키는 일하고 어느 것이 너희들 보기에 더 힘들 것 같으냐? 저 사람 일으키는 게 훨씬 더 힘들겠지. 그러면 내가 그 힘든 일을 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 이 말이 진짜인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그분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이게 다예요?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딱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뒤로 넘겨줘 보세요. 마가복음에만 다시 뒤로요. 이 말이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다 똑같이 그냥 사람이 많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이 말만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 마가의 특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겠지 하고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마가는 딱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예루살렘에 6월절에 두 번째 방문하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셨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셨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쳤고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향해서 성령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쫙 한꺼번에 벌어지는데 이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지금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태가 반응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믿고 따라 나선 사람이 결과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굴려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큰 도전이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는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에서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기록된 보통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원전에 가깝다고 말하는 게요, 학자들이 말할 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안식일에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기도반이 모임 있잖아요. 설교 전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반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가장 큰 문제이자 도전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서 오늘 둘째 주니까 오케스트라 하는 걸 들으셨어요.
오늘 헌금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파트락에 그분이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그분 과연 뭐라고 그러실까? 오늘 이 모든 안식일 예배 순서에 그분이 다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과연 뭐라고 그러실까? 야, 꼭 이래야겠냐? 이러실까? 아니면 오늘 내가 너희들하고 한패 있었는데 내 마음에 정말 안식이 있었다, 잘하고 있다, 이러실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2020년 이 1월 둘째 안식일에 여기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그 삶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주고 싶은 분이 여기에 오셨다면 그분이 그래 정말 교회지, 나를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맞다 그러실까요? 안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나요? 사람은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잠깐 자유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자유는 어떻게 오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서부터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또 성경 찾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당당하고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선자 집사님, 양 집사님, 피아노 치실 때 자유롭게 치시죠? 찬미가 352장 그러면 금세 자유롭게 치시죠? 그죠? 악보만 있으면 치고, 어떤 거는 악보 없이도 치고, 어떤 거는 듣기만 해도 치고, 그렇다고 그러세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반주자 되시는 양선자 집사님께서 피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나요? 대단한 연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뼈를 깎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요, 사람이요 안식하려면요, 자유나 안식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제 후배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만하냐? 어떻게 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나 괜찮아. 형, 내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참으로 빡빡한 삶이었었지만 나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한 달도 거르지 않냐고 저금을 했어. 은퇴하는 날까지 내가 저금을 했어. 나는 형 뭐 주식을 한 적도 없고 부동산을 한 적도 없고 난 오로지 저금만 했어.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내가 물론 알뜰하게 살아야지만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자유는요, 안식은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행 가기 좋아하시죠? 예? 저는 핸들만 잡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어디라도 가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피우시 가는 것도요, 집에서 딱 올라 앉으면 중간에 이 기름 한 번 넣고는 그냥 갑니다. 차만 타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되면 이 대륙 횡단도 한번 하고 저우에 캐나다까지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참 의미가 있어요. 젊어서는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조금 지나서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아주 지나서는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을 때 이거 채워주면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저질르세요. 어느 순간 제가 없어지고 어디 가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 오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행하기를 그렇게 좋아해도요, 여행하는 사람이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방황입니다. 그건 방황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여행인 것입니다. 자, 안식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십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요즘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야, 이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날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날 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요? 훈련해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지만 집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성경을 찾아보세요. 파워포인트 안 띄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띄우니까 성경책 갖고 와서 보질 않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논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그 안식일까지라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내가 말하는 것이야 라고 동의를 얻고 싶으시다면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모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2과 다니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하는 걸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게 무엇입니까? 어제 교사회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교과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교과를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이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운영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운영됩니다. 다니엘서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성전의 기명 몇 개를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요,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기도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김성호 장로님이 이제 이 국어부 맡아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이 섬기는 일에 제가 좀 못마땅해요.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쓱 돌려갖고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교는 예수님이 주인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신 예수님은 너 지금 뭐 하냐 그러실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다 좋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성우 장로님께서 하신 기도를 intercessional prayer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pastoral prayer라고 합니다. 목자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요, 모든 성도님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사연들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기도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하신 기도는 헌금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인정하고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짧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해서 그 기도를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는 맨 마지막 기도는요, 소위 말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강복으로, 다시 말하면 내려지는 복으로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파트락을 하시면서 아니면 문화원 행사라든지 뭐 어떤 팀 사역에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의장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할 때 주님을 오셔서 뭐하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찬양을 아주 잘하는 찬양 리더에게 하루 얘기를 했습니다. 나 좀 보자 그랬어요. 특별히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분만큼 이 아름다운 이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녔을 때마다 그렇게 노래를 잘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보이세요? 그래요. 네, 보인다고. 형제님이 다녔을 때
콘서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은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정말 믿는 것인가, 정말 내가 간증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간증으로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늘에 있는 찬양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하늘에 있는 그 연주가들, 이 천사들이 할 때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는 들려지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 때 정말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내게 가장 가까이 온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진심으로 믿어져서 나오는 고백의 찬양은요, 음정이 좀 틀리더라도, 박자가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을 할 때 주님은 오셔서 내 안식일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이 자유로움, 당당함, 그 말씀 때문에 있는 안식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들은 그들과 논쟁하는 말에서 무언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실 때요, 머릿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일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지금 이 말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지금 내 이 행동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지난번 한사모 수련회에 제가 갔을 때 한 젊은 그룹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에 한 번은 좀 온 교회가 다 나가서 각자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 나가서 뭔가 해볼까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나가면서는 아니 왜 안 나가냐 이러고 있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왜 나가냐고 그러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예배 형태는 하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치 알고라도 있는 듯이 우리 문화원장이신 윤원길 박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바위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물 같은 교회. 그래서 모양은 수도 없이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도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이득인가? 내 취향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역자야 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은 압니다.
예수님은요, 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 교회를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뇌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인가? 제가 지금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해서 침례를 주신 분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분은 올해 나이가 90이신데 아직도 운전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늘 그분한테 그랬어요. 날개만 없지 천사라고. 그런데 그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멀리 있지만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아마 갈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제부터 오늘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덥석 거기 가는 거, 제 인생이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팍 저지르는 게 제 인생인데, 그거 하기 전에 주님, 내가 만약에 거기 간다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그게 받아지고 그게 있으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저는 사역자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저는 심부름꾼이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그만하시고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예배 이후에 행해 주실 때 이 교회는 물 같은 교회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